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어떠세요? 월, 화, 수, 목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반복이지 않아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별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느낄 때는 저렇게 되면 참 대단할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땠어요? 중학생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중학교 때 또 왠지 고등학생들이 커 보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고등학교 야구가 프로야구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프로야구 없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야구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학교를 모를 텐데 서울에 뭐 설린상고, 그 다음에 그 천안에 가면 천안 북일, 뭐 그 역전의 명수 이런 거 얘기하고요. 또 전라도 쪽 가면 또 유명한 학교들이 있고, 부산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지금 지역 안 나와서 지금 화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학교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뭐 있었어요. 하여튼 뭐 이런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게 굉장히 흥이 되는 것 같았고, 야, 고등학교 때 학생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다 보면 또 그렇잖아요. 20살만 되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거 뭐 한두 해 산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 다 밑장 깔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소리하고 말이야. 뭐 일어나라 말라. 내가 아주 화장을 여자애들 그런 게 있잖아. 여자애들은 자존심 싸움이 있잖아. 그치? 우리 스스로도 화장을 하면서 뭔지 모를 좀 그런 부담이 있잖아. 그치? 자유롭진 않잖아. 자유롭네? 자유롭진 않은데 그걸 안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엄마가 그 엄마들 또 이제 또 지혜로운 엄마들 또 그런 거 피부가 상한다. 우리가 피부 상한 걸 뭘 알겠니? 10대 때 피부를 상한 애가 몇 명 있겠냐? 엄마가 상한 거지. 뭐 그런 말 저런 말 하면 굉장히 많이 짜증나고 20살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돼봐 또 20살이 돼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또 학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군대만 갔다 오면 좋겠다. 어제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람들이 대단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다이나믹 듀오라고 하는 팀 혹시 아세요? 네. 우리 교회들이 다이나믹 듀오 하니까 반응을 보이네요. 다이나믹 듀오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한계가 있지 아무래도. 이번에 그 다이나믹 듀오의 그 뱀뱀뱀 나 같은 여자 모르네? 늘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찬송만 들으니까 모르지 노래. 이 노래 뮤직비디오를 누가 만들었냐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친구는 그 음악을 많이 했다가 뉴욕 가가지고 영화 공부를 하고요. 독립 그 영화제 같은 데서 출품해 아주 상도 많이 받았고, 이번에 그 원래 광고도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이나믹 듀오 때문에 뜨는 바람에 지금 막 얼마나 작품이 막 밀려오는지 막 가수들이 서로 해달라 그러고, 지금 미국 쪽에 있는 가수들이 몇 명이 지금 그 뮤직비디오 제작을 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바빠졌는지 전화를 막 자주 저한테 전화 왔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요즘 전화가 안 와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한번 지난번 전화를 했더니 잘했어요.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지훈이가 그 우리 교회 또 청소년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우리 베이스 치는 친구였죠. 베이스 치는데 이번에 그 지난주에 그 디지털 싱글 앨범을 냈어요. 그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여러분 엠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송지윤 치면 앨범이 3곡이 뜹니다. 한 곡은 그 연주곡이고 두 곡은 노래도 부르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오케스트라 빼고는 전부 다 했던 이유가 돈이 없어가지고 본인이 다 한 그런 앨범인데 아주 저렴한, 저희에서 한 번도 안 든 그 뽕으로 나온 앨범인데 곡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친구하고 어제 지훈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남자가 참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그때입니다. 군대 딱 제대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근데 드디어 나 이제 막 진짜 맨 오브 맨, 진짜 남자 됐다 이거죠. 그래 막 그 너무 지훈아 너무 좋지 않냐, 너무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딱 제대하고 열흘까지 행복했다. 너무 막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상나팔이 안 울려 퍼진 게 너무 행복하고,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이 너무 맛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열흘이 싹 지나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다는 예림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저럴까? 저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뻔한 내용
내용들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지만 난 엄마가 싫어, 난 하나님이 싫어, 나는 아빠가 싫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잡진 않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가 쿨하게 재산 떼주고 세이 굿바이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지가 갔어요. 간 놈을 잡아오진 않아요. 가가지고 이제 돈 다 잃어버리고 배가 굶어가지고 돼지끼하고 똑같이 돼지 밥 처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때 지가 아빠를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노비도 이것보다 나을 거다. 그러고 컴백 홈 하고 집에 돌아간 거라고. 집에 돌아갔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죠? 마을 어귀에 그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웅재 목사님 노래 중에 정덕만 넘어서면 아버지 집, 이게 그 탕자에 대한 노래거든요. 탕자가 이제 이런 거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저 언덕만 넘으면 아버지 집인데 그분이 계실까? 그분 어떻게 계실까? 그런데 딱 언덕을 넘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악을 범하고 나니까 미디안의 손에 팔았어요. 미디안이랑 노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간섭 없는 게 너무너무 좋지요.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게임 마음대로 하고, 내가 게임을 하든 말든 엄마가 와가지고 잔소리 한마디 안 하고, 엄마 아빠는 그냥 가끔씩 와가지고 용돈 였다 이러고 돈이나 갖다 주고, 그리고 살아있구나 서로 생존만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 얼마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엄마 내가 마음대로 해볼게, 내가 한번 살아볼게 하고 여기저기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요즘요, 그 창원 쪽에 계신 우리 판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니까, 우리 그 소년원 교도소 가기 전에 마지막 평결을 내는 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 여러분, 대부분 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년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판결하는데 1분 만에 끝납니다. 1분 만에 끝납니다. 할 말 있나? 딱 말하면 막 야단치고 난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딱딱 때려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니까, 한 번 재판할 때마다 최소 1시간씩. 이분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만나줘. 부모라고. 얘가 왜 이런지 알아? 얘가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부모가 당황스러운 거야. 재판장, 판사가 그냥 뭐 재판만 하면 될 텐데, 뭐 판사가 울고, 재판할 때마다 울고, 얘 마음이 보이지 않냐? 얘가 힘들어하게 느껴지지 않냐? 저희가 지금 뭘 만들었냐니까, 이 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후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진짜 믿음 좋으신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이 사역을 만들고요, 그 재판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룹들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만들어졌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는.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덜된 부모지요. 하는 말이 지가 나았다, 그럴 줄 알았다. 사실 덜된 부모지요. 근데 그 아이도 그렇게 가면 행복해질 줄 알고 다 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딱 들어갔더니 미디안이 그냥 막 사람을 족쳐버리는 거예요. 미디안이 진짜 나쁜 놈 새끼들이거든요. 조폭주에도 이런 놈들이 없어요. 언제만 나타나냐? 내가 돈 있을 때만 나타나. 주머니에 돈 있을 때만, 없을 때는 안 나타나. 야, 귀신 같지 않니? 이거 뭐 MRI도 아니고 엑스레이 찍은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내 주머니에 돈 딱 있을 때 딱 나 봐봐봐 돈 다 줘봐 이렇게 하면서 다 빼앗아가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추수때가 딱 돼가지고 곡식이 딱 익으면 그때 싹 가져가 버려. 여러분, 7년을 다 하고 나니까 거의 거지 새끼처럼 돼버려요. 1년을 버티고,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빨리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느끼고 돌이키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딱 먹어보는 순간 속이 좀 안 좋다 이러면 빨리 안 먹어야 되는데 미련해가지고 계속 처먹어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떡을 올려놨다. 제가 떡을 좀 좋아해요. 또 이 말 했다고 떡을 보내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떡을 먹는데 떡을 이렇게 2개를 먹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나머지 떡을 봤더니 곰팡이가 피어있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먹은 떡들은 어떨까요? 물론 나는 믿고 싶지요. 내 떡은 안전했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떡이 붙어있는 그 경계선 사이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내 떡도 썩었을 거라는 참 안타까운 게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맛있더라니까요. 적당하게 숙성되니까 그게 맛있어요. 순간 무슨 갈등을 했냐, 이 바보 같은 놈이나 무슨 갈등을 했냐니까 이걸 먹을까 말까 이 생각을. 곰팡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나 같은 인간은 나오지 말아야 돼. 여러분 웃으셨죠? 우리가 똑같은 짓 하고 있다. 그거는 미련한 짓 같이 보이지요? 여러분 잘못되고 있다는 거 습관적인 죄야.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담배 피고 술 먹을 때 여러분 첫 번째부터 담배가 막 짝짝 빨린 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가 너 담배 필 줄 아니? 알아 이 새끼야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담배를 딱 빨려 이런 애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담배를 빠면서 속이 막 뻥 뚫리고 막 그런 애가 있을까요? 술을 딱 마시자마자 내 피다 이러면서 This is my water 이러면서 막 마시는 애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자꾸 자기를 노출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중독이라는 건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달콤함이 있었거든요. 미디안이 억압도 해주지만 뭘 하냐니까 재밌고 즐거운 걸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재미없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찬양하다가 짐승 한 마리 끌고 나와가지고 내 짐승을 각을 뜬단 말이에요. 내가 키우던 짐승을 각을 들고 거기다가 고기를 번제로 바치고 살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그 종교는 독특한 거예요. 이게 막 쇼킹하는 거예요. 남자 그 제사장들이 있어요. 남자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얘들아 아베크롬비 광고하는 애들 같은 거예요. 그게 말 그냥 쳐알아들어야 뭘 이해를 하지. 아베크롬비 뭐래? 런던에 가니까요. 런던 그 아베크롬비 매장에 딱 가니까 우와! 전부 다 여자. 매장에 사러 온 사람들이 다 여자. 왜 그러냐니까 파는 사람이 다 남자인데 전부 다 우통을 까고 있어요. 막 배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TV에서도 못 보는 식스팩에다가 끝내주는 근육질이 이렇게 막 벌드가 큰 게 아니라 말 근육처럼 짝짝 벌어진 데다가 너무 잘생긴 애들이 매담?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여자들이 쳐와가지고 막 바구니에 쳐다보면서 다 사겠다고. 사이즈 틀렸다고. No problem. We have only X size. 뭐 이러고 그러니까 That's okay. 이러고 막 다 집어쳐. 그러면 대갈통도 안 들어간 TV를 막 사가지고 쳐 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있다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여자들은 어땠냐니까 거의 손담비급에 이르는 여사제들이 쫙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셨습니까 형제님? 이러고 와 맞아주는 거예요. 웃으라고 해도 못 웃는 이 비참한 남자예요. 여러분 거기다 어떻게 하냐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희한한 거예요. 번영을 위해서요.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은 바알이고 땅의 신은 아세라예요.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야 거기에 씨앗의 열매가 맺히고 풍성해진다고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무슨 짓을 했냐니까 집단 성인들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될 수만 있다면 안 좋은 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했지. 나이트클럽 같은 거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거 궁금하지 마. 쓸데없이 궁금하지. 그런 데 가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두 번 세 번 가면 거기서 막 몸을 부비적 끓이면서 막 부비 뭐 비빔밥이나 드실래요? 뭐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닌다. 그 백성들이 처음엔 깜짝 놀랐다 보니까 너무 강렬하고 너무 이게 성적인 충동을 막 일으키면서 거기 가니까 막 그냥 뭐 자기의 있는 죄성을 마음껏 드러내도 전혀 못하지.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다 받아주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딱 코가 깨어가지고 미디안이 그냥 막 해마다 와가지고 자기 걸 다 빼앗아가도 그 미디안 앞에서 갈등합니다. 여러분 게임 한 8시간 하고 나면 이런 마음 드세요? 와 정말 오늘은 행복하다. 오늘 진짜 막 다 이루었다. 오늘 8시간 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다.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 This is my life! 이렇게 말하세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8시간 게임을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 이러지? 내가 하는 짓이 왜 이러지? 여러분 TV 좀 많이 보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만 봐야 돼. 그만 봐야 돼. 그만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새벽 1시쯤 되고 나면 이게 내가 뭐 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근데 문제는 뭘까요? 다음에 또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고통이 더 심해져. 제가 허리 아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프거든요. 아픈데 왜 가는지 아세요?
걸려요. 주사 맞는 것보다 더 아프면 간단 말이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듣죠. 주사 견디다 내 발로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못 그게 고통이라는 걸 못 느끼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더 압제당하다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개역개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따라해보세요. 즈악. 이게 입이 즈악 벌어진다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가 참 재밌다니까. 보니까 입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그냥 아주 찢으셨다. 그냥 너무 고통을 주니까 백성들이 으악 이러고 입이 찢어집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밀 명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지금 당장의 삶을 통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면 될 줄 알고 예배당이 크면 될 줄 알고 숫자가 많고 족수가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고 어느 순간 이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치 기도원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보니까 시원찮은 놈이었어요. 참 만만한 놈이죠, 상당히. 왜 그러냐니까 이 새끼가 그냥 지 혼자 밥 처먹으려고 7년 동안 미디안이 다 압제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적어도 남자면 이런 게 리더십 있는 남자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막 굶고 있으면 내 주머니에 있던 쌀을 딱 풀면서 쓱 흘려주면서 이러는 거. 아저씨 이거 뭐예요? 먹어라. 이게 남자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부시 같은 놈이 컵라면 하나 찡박 하나 놨다가 아무도 모르게 눈치 보고 있다가 어디 갔냐니까 포도주를 짜는 거. 여러분, 그 곡식을 추수할 때는 실외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포도주는 어디서 짭니까? 실내에서 짜죠. 포도주 틀 높이가 3.5m에서 4m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짱 박히면 누구나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야, 거기 들어가가지고 컵라면을 끓여 먹다가 하나님이 딱 찾으신 거야. 컵라면 먹고 젓가락 딱 대는 순간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고 얼마나 놀랬겠네, 기도원 입장에서. 줄이 되고 막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 불렀냐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제가 이 세 번역이 좀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좀 이런 건 막 힘센 용사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니?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 뭐라고 불렀냐니까 아이고 기도원 이 새끼 하나씩 아이고 나 맛있나?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물었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라니. 그랬더니 어떤 게 마음이 들까요? 이게 무슨 큰 용사? 내 이런 모습이 무슨 큰 용사? 하나님께 화를 발각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하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고 우리 증조부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집트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면서요. 홍해를 갈라놓으셨다면서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면서요. 요단의 물을 말리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뭘요? 하나님에게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 난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제일 좀 걱정되는 게 딱 한 가지요. 너무 갈등이 없어. 저렇게 착해요. 이리 가라, 네. 갈놈들. 저리 가라, 네. 그러면 이 너네들 그럼 어떻게 되냐니까 신앙에 희발이 무슨 말이야?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좀 사람이 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간절함을 가지고 좀 도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원에 뭐가 있었다고? 마음속 깊이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갈등이. 나는 왜 이런가? 여러분 10대 때 좀 이런 마음 가셔야 돼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좀 이런 죄를 지어도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께서 죄 지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번 주에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네가 죄를 짓고도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동을 쳐보면서도 누가 보고 있을까? 나 보고 있는 내가 이상하다고. 어? 어떻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게 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당황스러워. 지가 죄 짓고 큰 소리 치는 게 좀 맵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그러냐고. 제가요 10대 때 제일 많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런 설교가 많았거든요. 뭐 믿음 좋고 공부를 잘한다, 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다 이해되는데 딱 마지막 구절에 이 말만 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나만 빼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니만 빼고.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만 빼고. 늘 내 마음속에 어떠냐니까 왜 이래야 되냐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고 이런 문제 속에 있고 이런 반복 속에 있냐.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기뻐하십니다. 그 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7년 동안 무너진 예배, 7년 동안 잊혀진 예배를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십니까? 혼자 밥 먹으려고 하다가 들켜버린,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은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다시 7년 만에 부활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을 좀 잘 모시고 싶다. 누군지 몰랐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러고 딱 가가지고는 잠시만 계시라고. 그러고 봤더니 막 염소 새끼를 잡았더니, 얘들아, 이게 7년 기근에 나온 염소 새끼는 염소 새끼가 아니야. 이거는 그 캐비어 같은 거예요. 다 알아들어야 뭐 말을 하지. 신선시럽 설렁탕이나 먹으니까 알 수가 있네, 이거 뭐. 너무 막 음식 끝장난 그거, 좋은 거, 엄청 아름다워. 너무 멋지고. 제가요, 7년 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그 홀트 복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음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홀트 복지에 우리 교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0주년 기념행사 할 때 왔던 미국 팀 하나 있죠. 사실 우리가 개대접해서 그렇지 그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걸 깔고 가요. 기본적으로 까는 정신이 있어요. 쟤들이 왜 왔니? 전화번호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 와가지고 환영 리셉션을 어느 집에서 했냐니까 제일 파프 만드는 데 있죠. 제일 파스 만드는 회사, 그 회사 회장님 집에서 환영 리셉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끼어가지고 저하고 김동인 목사님하고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한 거죠. 갈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청바지에 가죽 잠바를 입고 왔어요. 누가 봐도 완전 날티 나는 놈을 갖고, 김동인 목사님은 잠바를 입고 갔는데 완전 이게 뭐 장사꾼 나는 비슷하게 우울한 장사꾼처럼 보였어요. 밝은 장사꾼, 우울한 장사꾼. 두 명이 간 거죠. 두 명이 갔는데 딱 정문에 들어갔는데 어디냐니까 강남 쪽이었어요. 강남 부자재 사는 빌라촌이었는데요. 경비가 다르더라고요. 양복이 아니라 이렇게 뭐 군인인 줄 알았는데 군인이 아니고 뭐 옷을 착 입고 난 다음에 어디서 오셨냐고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딱 보여주니까 확인을 딱 들어가시라고. 2중 3중으로 닦여 있는 거예요. 딱 들어가가지고 5층에 딱 올라갔는데 제일 약품 회장님 집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사셔요. 두 분 사시는데 98평짜리 빌라를 두 개를 연결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제분들이 전부 다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에 98평짜리 한 방은 아예 뭐로 만드느냐니까 음악 콜로 만들어놨어요.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풀 사이즈로 있더라고요. 그것도 독일제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인데 그게 보통 7억에서 한 10억 정도 하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거. 여러분 피아노 전에 있었던 게 합시코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으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책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본 게 그 집에서 봤습니다. 제가
음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제가 진짜 꿈에도 내가 만약에 인생의 로또를 맞는다. 그럼 난 저 스피커를 사고 싶다는 그 스피커가 집에 달려있더라고요. 맥켄토시 C1000이라고 하는 앰프가 있는데 그 앰프가 보통 한 1,500에서 1,800만 원 하는데 그게 8대가 박혀있더라고요. 빛이 우리는 살기는 가난하게 살아도 눈은 있잖아. 다 알아요. 그래 일단 들어가는데 쫄았어.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분위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에 아우라가 내가 보통이 아주 쪼는 사람이 아닌데 딱 들어가자마자 일단 김동희 목사님 얼었어요.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쩌노 당황하지 마라. 잘못 온 것 같다. 제 옆에서 계속 그러는 거야. 가만히 안 그래 나도 당황스러워 죽겠는데. 자기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나를 위로해줘야 될 텐데 뭐. 빨리 가자로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쭉 앉았어요. 앉았는데 아나운서가 있잖아요. 그때 KBS 아나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더라고요. 사회를 딱 보고 옆쪽으로 딱 봤더니 그 연예인들이 쭉 앉아있는. 그런 얘들아, 그런 데 가서 이러면 안 돼. 눈기란 말. 난 너 같은 애들 보내드려. 그럼 막 뚝 뜨고 옆에 자꾸 못 들어가고 찌질이처럼 달래.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접한 데가 있어요 김동현 목사님. 요리를 하는데요. 뷔페가 쫙 차려져 있는데 보통 보면 뷔페를 차려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 요리사가 12명 있는데 거기서 요리를 직접 만들더라. 문제는 뭐냐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걸 칼로 잘라야 되는지 포크로 잘라야 되는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상당히 그러니까 묵상을 해야 돼. 음식을 어떻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옆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똑같이 담아가지고 똑같이 해보는 거죠. 그런데 먹다가 갑자기 그 아나운서가 나오더니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첫 번째로다가 오늘 오신 자리 빛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파넬 리셉션 오신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오신 분 중에 굿모닝 신앙증권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야 진짜 얼굴이 굿모닝이더라고요. 돈이 줄줄 흐르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제일은행 누구 대표 이렇게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가끔씩 일어날 거예요. 3월 청소년교회 강원도 목사님 순간 이건 현실이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와 진짜 있잖아요. 진짜 강은 더 이런 느낌이다. 야 음식을 보는데요. 사람이 그때 제가 처음 알아요. 최상류층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러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도희 목사님하고 둘이 딱 도망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니까 제일약품 회장님이 어디 가시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둘이서 잡혀가지고 회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궁금했나봐요 우리가. 다 양복 입고 오는데 쟤들 자꾸 물어보더라고. 뭘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와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음식도 있고 이런 대접도 있고 사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 진한 대접이에요. 최고의 대접. 7년 동안 미디안에서 압제를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여러분 그 집에 유일한 보루가 뭘까요?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막 그냥 받을 그걸 바칠 만큼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에게서 그 만남은 충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목자님과의 만남, 목사와의 만남 아니면 교회 안에서 친구와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을 통해서 한 역사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잠시만 기다리더라. 떠날 것 같더니 절대 떠나지 말라고 기다리겠다고 왔더니 고기하고 막 그냥 얼마나 빨리 준비를 했는지 막 빵하고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빵을 위에 올리라고 그랬더니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 놓으라고. 그리고 국을 때리고 속으로 이렇게 참 식성도 독특하다. 왜 이렇게 처먹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을 뭐로 삼았다고요? 제물로 삼았다. 지팡이 끝을 내밀어 가지고 밑에서부터 반석으로부터 불이 쫙 올라가. 여러분 그것은 대접이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 원하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 그분 의지하는 거. 그분께 나아가는 거.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찬양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설교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이 좀 버벅대더라도 논리가 좀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내 하는 그 언어 하나가, 내 하는 몸짓 하나하나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설교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는 인생, 그리스도가 남는 그것, 주님의 모든 것이 남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아니다, 니를 통해서 할 거다. 저는 우리 집안을 보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 하나가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나의 약함은 혼자 있을 땐 약함이지만 주님이 함께 할 때는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직면하시죠. 그죠? 공부하는 순간 성격적인 기질적인 수많은 거 10대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루하고 별것 아닌 인생이라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적이 좀 올라갔다고 한들 내 인생이 변하지 않고 내가 좀 나아진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뭘 경험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도전하고 싶습니다.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여러분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여러분 한 명 때리는 것도 아마 좀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를 치는 거, 얼마나 만만한 아이, 뭐 별것 아닌 사람 때려버리는 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깡패를 만났어요. 길거리 가다가 만났는데 한 3명 4명 됐으면 여러분 거기서 막 계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족수를 안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느낌에 한 명이 딱 왔는데 자기 패거리가 저쪽에 있다. 근데 느낌, 여러분 간 보면 알잖아요. 3분 동안 있어 보니까 분명히 지 혼자밖에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니까 갑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확신이 딱 드니까 갑자기 힘이 막 생기는 거야.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그놈 잡아서 제가 씨름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해가지고 옆으로 넘겨가지고 집어 던졌는데 하이 잘 집어 던졌어. 내가 쿵 떨어지더니 갑자기 눈빛이 흐려져. 그래서 내가 막 날라가가지고 막 조금 축복하는 말들을 해줬어요. 시베리안 허스키, 아주 이런 신발끈 같은 인생 아주 병풍기에서 향내제 맡고 싶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더니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떼거지같이 많으면 안 됐을 텐데 그 한 명을 보니까 할만하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써 한 명을 치듯 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지난 금요일날 물론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묵상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먼저 쳐야 될 왜 우리가 압제를 당하는지를 발견해 주신 게 뭐냐? 자기 집 마당에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상이 딱 있는데 그걸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니 이 본문을 보고 너무 생각 없으신 신자 중에 몇 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밤사이에 대웅전에 습격해가지고 석가 대가리를 갖다 잘라놓고 승리했다고. 그럼 누가 좋아하냐니까 불상 만드시는 분들이 기뻐하시죠. 또 하나 팔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전에 두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시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서울시 경찰청장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믿음이 진짜 좋은데 뭐하고의 선포했냐니까 매춘업과의 전쟁을 벌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보면 용산 쪽 이런 데 보면 그 쇠고기집 비싸게 해가지고 빨간불 켜놔놓고 여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데가 많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 못 알아듣지? 하여튼 그 이상한 그런 데가 진짜 막 그 미아리 뭐 이런 데 막 붙어 있었는데 이분이요 그냥 사생결단하고 그걸 없앴어요.
보니까 밑에 들어가 보니까 경찰들하고 다 연계되고 막 뇌물 받고 있는데 막 다 잘라버리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그걸 눈에 보이는 걸 싹 없앴어요. 없앴더니 어떻게 합니까? 강남 오피스텔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계셨냐니까 그 육군본부예요. 육군본부에 군종감으로 들어가신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계룡대가 어떤 데입니까? 계룡산에 가면 도사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18년씩 묵고 나와야 그거이 참 요구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룡산에 한 18년씩 계룡산에 가면 전부 다 이상한데 향 피우고 불 피우고 막 그냥 죄를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육군본부 군종감이 어떻게 했냐니까 사병들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다 들어버려요. 자이언트 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진짜 막 신내린 아줌마들 있잖아요. 막 무엄하다 뭐 이러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 눈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치우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서 자연을 훼손하는 그랬더니 너희 놈생 저주를 하더니 니는 네 자식은 창조가 터져나 죽을 거고 니는 눈가리가 빠질 거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랬다는 오케이 여러분 싹 다 없앴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생길까 안 생길까요? 문제는 뭘까요? 겉에 거 치우면 없어집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PC방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 게임 안 할까요? 세상이 너무 만만하게 우리를 보고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가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엄마 아빠 정말 머리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서운 것은 인터넷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니까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믿음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하는지 딱 본다. 여러분 우리의 무서운 점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기도 네가 알고 싶냐? 왜 압제를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왜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싶냐? 너희 집 마당에 가면 밭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의 상징입니까? 바알은 번영의 상징입니다. 아세라는 수많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 축복,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인기 좋은 거, 이뻐지는 거, 살 빠지는 거, 날씬해지는 거 그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저는 요즘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포, 애프터. 강남 쪽에 많습니다. 오, 아세라 보고 바알 보고 나면 저렇게 달라진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물론 돈은 좀 듭니다. 웃어야 돼요. 웃지도 못하고 그런 줄 알고 9년째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 왜?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3인칭 관자자 시점으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100m 선에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나가는 스프린터처럼 말씀이 맞아맞아 달려나가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도 좀 의문 없으세요? 하나님 얘는 뭡니까? 이런 의문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 받으신 대로 느껴지신 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손 들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